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예배의 모범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참된 예배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싱겁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배 중에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좌였습니다.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모습을 본 것이죠.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빛나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11절을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한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하나님 외에 예배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로마 백성들과 식민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보호를 주었고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황제 숭배는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좌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모범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 황제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예배의 대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나게 그것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 두 번째 예배의 모범은 예배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를 보게 되죠.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24장로는 누구일까요? 먼저 이단들은 이 24장로를 실제적인 숫자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 곁에서 만물을 다스릴 24장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헌금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4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24는 12과 12의 합을 의미합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 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샘물 행복 축제와 샘물 플래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어떻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금관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급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바로 금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드린다라는 뜻의 ship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예배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는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투리는 드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여분, 내 삶의 잉여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시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배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예배의 모범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